다 함께 부활절 제4주 어버이주일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예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영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함께 교도문 98번 어버이주일에 대한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건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시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5월에 복된 주님의 날에 교회로 영상 앞으로 모여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거룩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통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도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인지라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함과 짧은 안목으로 죄된 길을 가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아픔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여유롭지 못하던 순탄하지 않은 질곡의 삶을 사시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과 인고의 생활을 감당하시고 오늘의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부모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삶에는 도서관 하나의 만큼의 지혜가 있으며 그분들의 돌아가심은 한 개의 도서관이 불타서 없어진 것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부모의 지혜는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목에 금사스림을 배웁니다. 또한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들로 나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봅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 가정이 삶의 경륜을 통해 쌓은 지혜들을 나누는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팍팍했던 삶을 위로받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이 가득함 속에 늘 안전한 생활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마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존경받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이루어주실 가정을 위해 주신 자녀를 위해 마음을 모으며 함께하는 부모 기도회를 비롯 아직은 부모의 역할이 미흡하고 서툰 저희 부모를 품어주시옵소서. 경제 논리 앞에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인해 자녀에 대한 사랑의 모습들을 자녀의 생각과는 다른 기대와 눈높이들 혹은 자녀를 향한 아쉬움과 미안함, 때로는 자녀들로 인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나아가 장성한 자녀들의 삶이 더욱 안정되기를 바라는 염려와 걱정을 간직한 마음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부모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로 품어주시옵소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을 품으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위정자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권이 바뀜으로 사회가 혼란이나 분열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성장되고 안정된 나라의 앞날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이 땅의 모든 자녀가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꾸며 펼쳐가고 도전하며 이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년을 넘게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코로나의 제한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거리두기에 비례하여 멀어진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복해 하옵소서. 예배 환경과 교회 생활이 완전히 회복되어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기에 이르기까지 활기와 즐거움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을, 나아가 지역사회를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먼저 불러주신 저희를 사용하시어 준비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가운데 주님이 드러남이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감사와 믿음을 더해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며 선한 목자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앙상블의 특별 연주로 하느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복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영상 하나의 노래를 들을 텐데요, 볼 텐데, 이 노래 잘 아시는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이게 영상에 나올 때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1절, 2절 보여줄 텐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방송실에서 준비되면 영상을 올려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방송실에 전달이 잘 안 됐나 본데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화면도 보여주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2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절을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어려선 안고 꼴러 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 하늘 아래 무엇이 넓으냐? 부모님의 마음이 넓다고 하는 거죠. 땅 위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봉우리가 8,848m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봉우리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너무 넓어서 너무 높아서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좀 나눈 것은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 한번 이 노래를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계속 이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5월달 또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질, 이 어버이날쯤 되면 이 노래가 방송에도 뭐 여러 모양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는, 또 우리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렸을 때의 부모님, 우리에게 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기억이 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품 안에 사는, 그게 행복이죠.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서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렇게 중년을 지나고 노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 다 떠나시고 계시지 않아도 그래도 문득문득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마음 생각이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오늘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게 가정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효도의 중심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 이미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추억과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또 그런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는 리더를 존중하고 또 리더와 함께 공동체와 사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는 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또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뿌리죠. 아버지, 어머니,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장 중요하다, 머리이다, 가장 윗사람이다, 머리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순종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말씀 신명기 21장 우리들이 봉독한 18절로 21절 말씀에서는 순종에 대한 가르침, 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생각,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고대 사회, 지금도 3,500년 전에는 아내가 둘이기도 했어요.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아내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내, 사랑하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귀한 아내이고, 또 한 아내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내.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을 왜 아내로 들였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오늘 예의 말씀으로 두 아내가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에게서, 두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묘하게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내에게서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이 된 거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에게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누가 되느냐?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남자가 이 가산을, 상속을, 유산을 정리하고 상속해 주려고 할 때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을 네가 장자다라고, 어리지만 네가 우리의 대를,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장자니라라고 그 순서를 바꾸어 만들면 안 된다. 호불호를 떠나서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내가 좋고 싫음 때문에 그러한 장자권을 박탈하고 세우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자,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참 존경스럽고 좋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참 귀중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인데 실망스럽고 존경도 가지 않고 부족함이 보여지는 그런 목회자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하고 그냥 홀대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목회자라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부족함이 있는 분이 그 목회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존경스럽고 본이 되고 참 모범이 되는 예배 생활이나 또 헌금하는 생활이나 봉사하는 생활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거나 너무 존경스럽고, 야, 정말 장로님다운 장로님이야. 그런 장로님 계시면 존경하고 잘하죠. 근데 장로님인데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본이 되지도 않고 장로님답게 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분을 무시하고 홀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존중하고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존중하고 도와드려야 되죠. 왜? 교회 공동체가 세웠으니까. 아니,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불려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함께하고 존중해 드려야 되겠죠. 우리의 사회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리더로 어떻게 세워졌을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리더가 행동을 해? 어떻게 저렇게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게? 우리는 때로 비판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로 세웠다면 존중하고 돕고 함께 좋은 나라를 세워가고 좋은 지역을 세워가고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는 많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그걸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힘들며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장자로 태어났으면 그게 참 장자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또 리더로 세우셨으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면 그를 그의 복을 그의 분깃을 받게 하라. 장자에는 갑절의 유산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이지만 내가 싫으니까 호불호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불호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알맞은 대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인정할 때, 리더를 인정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사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호불호를 떠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봐요. 당신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내가 좋고 싫은 것을 떠나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교훈하여도 그 부모가 가르쳐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이미 노년이시고 부모님들이 벌써 떠나신 분들이 많죠. 부모님 하면 추억이고 아쉬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참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떠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와 풍성함을, 그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을 잘 듣고,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경청해서 듣는다, 집중해서 잘 듣는다고 하는, 그리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리더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귀중한 분이라. 효도는 그래서 사람의 삶의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면 아주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고 가벼운 것도 순종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순종하지 않는 자의 순종하지 않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벌을 내리고, 본문의 말씀 3,500년 전의 표현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지금의 이 사회적 표현으로 하면 단절해라, 끊어라. 그리고 죄악을 다 없애라,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잘 듣고 이해해서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순종하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샤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같은 샤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가르치심이시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말씀의 가르치심이에요. 신명기 6장, 신명기 22장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순종적 삶, 그리고 가정에서 순종적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을 방해하는, 순종을 거역하는 요소, 그게 뭐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그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치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진 것은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는다,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샤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다,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것은 하나의 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뭐냐면 완악함, 그리고 또 하나는 패역함이라고. 완악하다고 하는 이 말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악하다, 완고하다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고집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면하고 단절하고 제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알지만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입장을 하잖아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듣고 생각이 되면 맞는 말이면 따라야 되잖아요. 좋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싫어. 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완악함, 이 완고함, 고집스러움이 불순종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완악한 마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나이가 들수록 느는 건 고집만 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 삶, 순종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것을 제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패역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패역하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마라라고 하는 쓰다, 마라 우물 아시는 쓴 물,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 불쾌하다, 반대한다, 반역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반대하는, 반역하는, 거스르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반대하고 불편하고 또 불쾌한 마음들이 생겨지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적 가정을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 완악함과 패역함이 없어지도록 고집스러운 것, 그리고 쓰고 불편하고 반대하는 마음, 이게 없어져야 순종적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러한 마음들을 없애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에 순종적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방탕하고 술에 잠긴 삶이 되어진다. 방탕하다고 하는 말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이해져서 가치 없는 일도, 가치 없는 행동들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그게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과 패역함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치와 아름다운 것을 향한 순종적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월은 지나가고 되는 것이 없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지고 우리들의 세월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술에 잠겼다고 하는, 알코올 중독되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서 참된 삶의 가치를 세워가고 그리고 정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중독되고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개화기에 또 이 민족의 어려움과 힘든 역사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금주 금연 운동을 하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자고 그렇게 상록수 운동, 개혁 운동, 그리고 정말 검소하고 절제된 삶의 도전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사명중앙 성도들이 정말 순종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방탕하고 술에 잠긴 삶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가고 올바른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적 삶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라. 제국이라도, 고대 사회에서 제국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떠나 죄에 빠지는 것 두려워하고,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순종적 삶을, 이런 가정을 세워가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버이 주일에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말씀은 우리 청소년, 어린이, 아기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함께. 그래서 부서에서도 또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지만 이 어버이 주일에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가 폐역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 딸,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성의 리더들에게 가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 자식들이 완악하고 폐역하니 이들을 벌해주시오. 심판해 주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완악함과 폐역됨이 확인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내 이 자식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하니 이들을 벌 주시오. 그 성의 리더들에게,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새끼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하니 이것들을 죽여주시오. 돌로 쳐 죽여주시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 자녀에게 그 순종적 삶을 가르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순종적 가정을 세워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래, 호적 파 끊어 라고 얘기하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끊고 싶어요? 패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 본래적인 가족 관계들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우리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효자 중에 효자가 계세요. 효자 중에 효자가 계세요.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죠. 예화를 들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효자 중에 효자는 효자 예수님. 효자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효자들이 복받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효자 예수님, 순종의 예수님, 효자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현들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가만히 계세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생각하고 계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하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것이 효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 말씀 순종하고 아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리더의 인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철의 밤바람으로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의리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은혜를 보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빛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심령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평안함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누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삼계탕을 아주 맛있게 삶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71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일어나세요. 71세 이상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 육려선교회에서 이 백을 드리는데 이게 아주 좋은 비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삼계탕을 준비했는데 이거 온갖 좋은 것을 넣어서 삼계탕을 만들었는데 어느 식당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삼계탕을 우리 수거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가실 때에는 나가실 때에 또 요 가방만 들고 가지 마시고 가실 때에 삼계탕 선물도 잘 받으셔서 가실 수 있도록 빠짐없이 다 빠짐없이 드리시고요. 또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또 챙겨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드리고요. 교회 소식 성경통도 1,000번째 하루 5분에서 시작되는 성경통. 잠깐 일어나신 채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강건하세요.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강건하시게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못 받으신 분 손 드시고 여기 앞에 두 분 계시네요. 못 받으신 분 손 드시고 손 들고 계세요. 2층까지 못 받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수는. 자, 하루에 5분에서 시작되는 말씀 통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주일은 사은주일이고 5월 18일 수요일은 강북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신 이철 감독 회장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특별한 은혜의 기회니까 성도들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이현주 권사님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팀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또 대신방 삼양중앙 온 가족 성경 쓰기가 5월 달에 있습니다. 배정표 보시고 속장님들 잘 챙겨 주시고 우리 삼양중앙 모든 가족들이 글을 써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3장, 6장 이렇게 쓰실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5월 달 동안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쓰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79도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삼양중앙 뮤직 스튜디오 우리 청소년, 초등 청소년 청년들 기타, 베이스, 드럼 신청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악기 헌물, 기타, 드럼, 베이스를 위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봉헌하시면 큰 힘이 되고 또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잘 좋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다시 때. 나 할게요. 나